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3월 12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신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고 나누겠습니다. 제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매우 귀중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지켜본 제자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수님께 자신들도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요청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난 기도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단순한 형식적인 의무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예수님을 통해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기도의 형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과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과정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심판자나
통치자,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십니다. 이는 기도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얘기하십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듯이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과 은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도의 요소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는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밤중에 떡 빌리는 친구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손님을 대접할 음식이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그는 친구를 생각해냈고 한밤중에 친구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떡을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이미 문을 닫고 가족과 함께 잠자리에 든 상태였습니다. 늦은 밤에 누군가를 깨우는 것이 신뢰라고 될 수도 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척했습니다. 결국 친구는 그 끈질긴 요청을 듣고 일어나 떡을 건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도 이처럼 끈질기게 구해야 되며 그렇게 끈질기게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답변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우리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의 약속을 강조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무응답이 응답이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살피며 기도하는 자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제자들이 확신하도록 부모를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육신의 부모조차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강조하십니다. 13절을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정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선한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며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강요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표현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끈질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날마다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기도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실하게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